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오늘 오전 말씀 주보에 구원의 서정, 그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소명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중생도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거듭난다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뭐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그냥 단어를 인용한 거죠. 중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태어날 때 그 순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아주 아이 교육을 잘하는 엄마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게 이제 주로 한 2-3살 밑으로 그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있니? 그러니까 뭘 이렇게 쫄쫄 빨아먹었대요. 그런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물꼬물한 거 기억난다. 근데 어릴 때 기억난대요, 진짜. 왜? 태교용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걸 기억을 한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젊은 대학생이 SG 워너비라고 있어요. SG 워너비. SG 워너비.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노래가 이렇게 자기가 생전 처음 들었대요. MT가가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막 불렀대요. 그냥 가사도 다 기억나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SG 워너비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가 막 따라 불렀다니까. 야야 내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면서 네 뵀을 때 계속 그 노래 듣고 불렀다 그랬더니 그게 기억이 나는가 봐요. 그렇죠. 이 사람의 능력이란 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내가 힘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100% 엄마가 힘주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일날 왜 내 생일 축하 안 해주노? 내 생일상 안 차려주노? 미역국 내놔라 이러지 말고 날 낳은 어머니를 감사하는 감사부터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이건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안 했고 그냥 권면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생일날 엄마가 제일 고생했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심. 자, 회심은 확실히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근거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확실히 후회하고 달라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너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성화가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 단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어예요. 그 영어로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인데 왜 기업도 뭐 도산할 때 워크아웃 그 얘기 한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고요. 이 복서들이 권투 선수들이 막 진짜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싸울 때도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럼 분명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도 근거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동력이 그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멀리서는 구미에서 차를 몰고 오셨는데 저거 차 뒤에서 밀어가지고 예비가에까지 올라오면 우리 집사님 4분이 저 밀어가지고 언제 다 오겠습니까? 벌써 예배 다 끝마쳤어. 저녁 돼야 올란가? 아마 한 몇 주 걸려야 될 거예요. 차 밀어가지고 대구까지 올려면. 근데 그 차에 뭐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 엔진의 힘은 마력으로 표현되는데요. 마력이라는 말이 말맞자 힘력자거든요. 말 한 마리의 힘이 마력이에요. 저게 몇십 마력이 된다고. 그런데 저걸 키를 걸어서 시동 걸고 조작을 하는데 이 내연기관에서 막 피스톤이 막 연료가 폭발해서 왕복 운동하는 게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차축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동력이 엔진에 우리 힘을 훨씬 능가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자라가는 과정의 동력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 안 해야 돼요? 아주 약간 대답을.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옵니다. 틀림없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놓고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니까 해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해보다 높지요. 거기서 수고해야 된다. 힘쓴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수고한다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주 안에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보면서 쐐기를 박읍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 나오죠. 23절부터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지는데 그 전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분명히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전파하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29절입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이에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신인 협력설이 아니냐. 천주교는 신인 협력을 주장하거든요. 영혼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힘 반틈 그리고 내 힘 반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갈라디아 교회에 얘들아 너희들 믿고 구원 받았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도 뭡니까? 율법 준수 행위 구원이에요. 줄여서 율법주의. 우리가 틀림없이 성화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예수 구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전 인격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대목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보통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조직 신학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음미해도요, 묵상해도 조직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여성 신장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남자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드센 사람 두 명이 등장해요. 그 둘이가 붙었다는데 학자들은 유오디아 뒤에 줄을 서고 순두계 뒤에 줄을 섰다. 유오디아는 보통 루디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빌립보 도성에 가서 맨 처음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마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든지 또 빨래하면서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든지 거기에 바울이 물었어요. 자매님들 혹시 여기 제가 기도할 만한 조용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눈이 반짝 뜨였을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루디아에게 딱 꽂힌 것 같아요. 오늘 맹인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인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맹인이 눈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였다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즉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였고 순두계는 중간에 들어온 자매 같대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말 있잖아요. 날아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순두계가 뒤에 들어왔는데 아마 루디아도 상당히 부자였는데 순두계도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빨이 세든지. 그래가지고 편이 나눠가 싸웠는데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들렸다고. 거기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화해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겸손, 성탄의 참 의미, 또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초대교회의 찬송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노래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도 설교 제목을 잡으셨더라고요. 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소서. 뭐 가장 많은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 그래서 천상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걸 우리가 마음에 진짜 품게 될 때, 오늘 사랑하자 뒤에 물결 표시가 있잖아요. 물결 표시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부부면 부부끼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지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시 정확하게 확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스란히 내 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잖아요. A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도 A도예요. 그게 또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눈을 가졌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단계 중에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세요.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유대교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을 다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선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단어는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에요. 동일 본질은 라틴어로 호모우시오스 적어놓으세요. 호모우시오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유사 본질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주장하고 한동안 초기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님이 등장해가지고 이 아리우스의 강력한 말발을 잠재우면서 그의 강력하고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호모우시오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첫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결정된 게 삼위일체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교리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해놓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창세전에 존재하시니까 이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우리보다 훨씬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즉 신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사람의 형체를 덧입으신 것이죠.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피를 흘리면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대신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여기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시고 낮아지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렇죠? 나를 낮추어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낮아지신 모습과 겸손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명백한 표현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8절은 함께 읽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여기에 소제목을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마침 제가 요 위에다가 한자, 사자, 성어, 역지사지를 적어놨어요. 역지사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이번에 추석 때 만나셨을 텐데 우리 가족들 중에 다혈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대처하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진정해라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우리 야 좀 진정해라 진정하라면 절대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해야 마음이 풀린대요. 아무개야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네가 화가 났니? 이렇게 물으면요 일단 아무리 다혈질이라도 마음이 약간 풀린대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놈이 화를 내서는 안 될 상황이라. 지금 어른들도 계시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화를 내. 근데 거기다가 대고 정답을 얘기한다고 막 같이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낫게 한다고 하는 게 야야야야 진정해라 한다 하는 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역지사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를 대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초장에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남아 있지.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임금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00달란트라는 말은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조 내지 3조 정도 돼요.
여기 누가 제일 부자세요? 우리 은 장로님 제일 부자라고 칩시다. 은 장로님 지금 당장 3조 갚아라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탕감해 줬는데 길 가다가 이제 탕감 받아서 감옥 안 가고 임금님한테 영수증 받아가지고 이제 품에 품고 가는데 지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100데나리온 요즘 돈 캐봐야 1,000원 내지 2,000원. 캐야 10,000원밖에 안 되는 돈. 그거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놓으라 하는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놈을 불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비록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자성어지만 역지사지. 예수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사랑의 극치인데 극치 중의 극치가 오늘 2장 8절에 요절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이 말은 사람과 비슷한이라고 해석하면서 영지주의에서는 가현이라고 얘기해요. 가현이라는 말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말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굉장히 저질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무가치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냐. 우리 눈에 보였던 3년 동안 보였던 나사렛 예수는 가짜로 나타나신 분일 것이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면에서 사람과 같지만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는 구별시켜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어요. 그 중에 십자가는 첫 번째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자기 비하의 절정인데 이게 사랑의 극치다. 그 말. 사랑의 극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우리 자매님들 목걸이도 걸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끔찍한 사형틀이었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근거로 해놓고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하면 포도나무 비유가 떠올라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13절 보세요. 사랑의 극치잖아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예배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예배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그래야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제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듯이 너희들 높아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하셨잖아요. 얘들아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아라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으면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나의 삶 자체가 되어질 때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이에요.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시기해서 이 제자들을 가두잖아요. 그 입 다물으라. 나사렛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영광 속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 소경 아들이 눈을 보게 됐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잔치를 골백번 해도 더 해야 될 그 엄마 아빠도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내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잖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분명히 높이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역지사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해한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를 나누어 보면요. under, 아래 그 말이에요. stand, 서라 그 말. 상대방보다 눈 아래에서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이해예요. 이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은 달려 들어가셨어요. 여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법 민법 어겨가지고 대구 교도소에는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혹시 수갑차 보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당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세 번째 목적이 중요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예배자의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